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는요,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의 고백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시듯 오늘은요, 한국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요, 경제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들, 더욱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흉악 범죄들과 사건 사고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목숨과 안정을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것도 부족한데 무엇을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잠시 잠깐 심호흡을 크게 한 뒤에요, 우리 주위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면 의외로요, 감사의 조건은 넘쳐납니다. 특히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지금까지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듣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야기들만 듣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마음속에서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걱정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감사 생맹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생맹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그리고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보이는 모든 환경들과 지금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가득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들 삶에 늘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잃어버림으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평안과 쉼을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들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쉼은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바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서로 교감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단지 환경에 있지만은 아닙니다. 있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그냥 혼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포장된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포장지를 뜯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선물이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만나서 깨달을 때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참된 부흥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우리들은 다 함께 우리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15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려야만 합니다. 곧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교감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서로가 보고 싶어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인격 대 인격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 단지 삶 가운데 큰 성과를 얻은 것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때로는 쉽게 지나쳐버릴 만한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감사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쟁과 기근, 가난과 함께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리고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평안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이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어. 비록 환경 가운데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간 코비드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배 형식이 참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저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모든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지식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해져야 하고, 이것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스스로 채우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을 우리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온전히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먼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 개개인에 가득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근거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은 서로를 잘 가르치게 되고 권면할 수 있게 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서로를 권면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려운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6절과 1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주님께서 피와 땀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려던 그 은혜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고백도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의 능력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술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늘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일에만, 바로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원하던 일들이 응답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은요,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단지 특별한 일에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혹시나 우리들 삶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들 신앙생활,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반드시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합니다. 곧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 삶의 패턴을 다시금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감사가 우리들 각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계획들이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예배와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들과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서 이 모든 말들이 마치 꿈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믿으셔서 항상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재 전 세계 인구는요 78억 명이 넘습니다. 거의 8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했을 때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아서 여자는 52명, 남자는 4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 재산의 59%를 단지 6명만이 차지하고 있고요 1명만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남은 92명은요 각각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읽지도 못하며 만성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늘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에 힘차게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올바로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날과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들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 그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생명의 길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로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신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괴로움, 또한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좌절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셈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건강과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항상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삼아 주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추구하는 영혼이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